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게, 깨달아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편지를 먼저 시작하는 시점에 언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릴 때에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교회의 질서와 직분이 멸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를 장로와 목사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일 때에 노회와 교단과 한국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없는 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중심 역할이 되어주는 장로와 감독, 현대에 부르는 명칭은 그 감독이 목사로 변해 있죠.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 장로들 중에 가르칠 수 있는 장로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목사, 즉 감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장 중심 역할인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죠. 본문 살펴봅니다. 5, 6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속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에 따라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은 그 공동체들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줄 후속 조치로서 디도를 보내게 된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남은 일,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되어줄 직분 체계를 세우는 것과 복음의 교리를 더 든든하게 하는 일들을 디도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로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잘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부부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활을 바르게 하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니 그의 아내, 부부 관계도 원만하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믿음의 본을 볼 줄 아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미암아 불순종하거나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는 자녀들이 아비를 본으로 삼아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레데 섬에 많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질 때에 누군가를 대표로 세워야 하는데 본을 보이는 다스리는 자로 세워야 하는데 그는 누군가요? 힘이 있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뭔가 건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부부관계와 가정을 잘 다스린 자여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장로를 그렇게 세운다면 한 사람을 더 세워서 그는 장로 중에 장로, 아까는 다스리는 장로였다면 지금은 다스리면서도 가르칠 수 있는 장로, 목사의, 그러니까 이때 언어로는 감독은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7절입니다. 먼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목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해요. 청지기는 뭡니까? 무언가를 맡아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를 잠시 맡아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시대에 들어서 목사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맡게 되고 그래서 그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에 정착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이 바로 목사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목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고집, 분냄, 술 취함, 구타, 더러운 이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고 또는 금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들 잘 보시면은 이것들이 선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선을 넘어야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또 얼마만큼 먹어야 술을 즐기지 않는 자인지, 구타, 더러운 이득, 분냄, 어떤 선을 넘어야 잘못한 것이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잘못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야 천국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껏만 지키고 나머지는 합리화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던 자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고집스러워지지 않게 되고
분을 쉽게 내지 않으며 술을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이를 때리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 사회는 술을 음료처럼 즐겼던 사회였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좀 더 관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그것을 성도들이 보기에 시험되지 않도록 금주하게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술을 먹냐 안 먹냐, 분을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며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외식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선행으로 악한 것을 멀리하고 8, 9절에서는 이런 선행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대접, 선행,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 등과 같은 거룩한 품성들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써 누리는 품성이겠죠. 그리고 감독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자신이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의 기준이나 감독의 기준이나 인간은 100% 그게 다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부부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자신을 향해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로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분낼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회개하면서 쳐서 복종케 하고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저 장로는 이래서 안 돼, 저 목사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목자의 길보다 다른 길이 옳다라고 말할 때에 이 감독과 장로들은 이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목사는 더욱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고 있는 자로서 이 거짓을 이겨내고 그들을 오히려 지탄하고 멀리 쫓아보낼 수 있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들이 존중하는 자들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로로 목사를 세우지요. 즉,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지만 그 권위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권위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신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지만 그 질서는 어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와 장로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와 장로와 함께 신자가 은혜로서 바쳐내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그 중심 역할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와 장로 그 하나님의 종의 중심 역할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목사와 장로를 지적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내가 세워져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은혜로 이러한 장로를, 이러한 목사를 위해서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끔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교회의 이 질서가 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 결코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하여 직분자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여러 직분자들과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연합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소망과 용기와 확신으로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들로 살며 나가야 될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 신자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